될까요? 삼원을과 포럼을 왜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제가 이제 삼오늘과 포럼을 왜 해야 될까? 사실 이게 답이 있고 하는 거랑 답이 없고 하는 거는 되게 큰 차이가 나요. 왜냐면 우리가 삼오늘이라고 하면 뭐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말씀, 기도, 전도죠. 이 세 가지 오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사실은 이 삼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평생에 삼오늘이 있어야 돼요. 평생 동안 누릴 삼오늘이 있어야 돼요. 하면 평생 동안 누릴 말씀, 평생 동안 누릴 기도, 평생 동안 누릴 전도가 있어야 돼요. 그럼 누군가 여러분한테 평생 누릴 거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런 분들 많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평생 동안 누릴 이 삼오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계속 두고두고 응답을 받을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럼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약간 평생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주신 언약,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면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요,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가 가지고 있는 평생 기도 제목과 언약하고 좀 통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려고 하고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게 이면계약과 좀 더 구체화된 언약이 뭐예요? 그게 이제 개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화를 하다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목사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이 됐죠. 이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도 제목이 이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 요게 그럼 어디서 나왔냐? 근거는 어디냐?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복음을 전하는 목사 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그러면 어떤 언약 말씀 안에서 나온 건데, 세계복음화 해야지라는 언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목사 이게 왜 나왔냐면,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를 몰랐을 때는 요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아니 왜 이렇게 복음이 좋은데 복음 전해주는 목사님 교회는 없는가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물어봤더니, 그럼 네가 해라 그래서 이제 잡은 거거든요. 네가 하면 되잖아 이제. 그래서 제가 잡았는데, 딱 잡았을 때 목회자가 되라는 사인이야. 근데 그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나가시면서 결국 이 교회, 저는 솔직히 힘들었거든요. 아버님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과연 될까? 괜찮을까? 내가 이걸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없었으면 제가 이거 복음 전하는 목사 교회가 개인화라는 쪽으로는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큰 교회 갔다, 그럼 그 큰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목사, 큰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서 그냥 뭐 인도받는 그런 교육자가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요 교회에 있다 보니까 요 교회는 분들을 바꾸고 정말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다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응답이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제가 이런 언약을 잡고 있어요. 이런 언약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런 언약을 갖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 우리 평신도, 우리 청년, 렘넌트들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랑 만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 속에서 나의 평생 거는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거 있습니까? 네. 근데 반드시 요거랑 통하면 응답이 제일 빨리 와요. 그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런 걸 가지고 개인을 갔는데, 그러면 내가 그 이면계약, 그걸 위해서 나는 어떤 이면계약과 어떤 언약을 가지고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이제 그걸 잡아야지 사실은 그 교회 안에서 응답을 받으면서 같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노를 하실 때 교회 언약하고 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 언약은 목사 언약하고 거의 연결돼요. 왜냐면 그 교회 메신저로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자에게 은혜를 줘갖고 이 부분에 대한 언약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잡은 언약인 것 같지만 솔직히 요게 교회 언약으로 잡는다고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 그럼 복음 전하는 목사를 세우고 키우고 그런 목사를, 그런 교회를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파송될 때 산업인으로서 이런 교회 세울 때 하나님, 내가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인연계약을 만약에 가졌다,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우는 가정 되게 하시고 개인화하는 교회를 파송하는 데 쓰임밖에 없어서 그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일어나는 응답들은 엄청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요 평생 동안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마인드 갖고 있느냐하고 안 통한다라면 그 교회 성도님이 실질적으로 응답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그래서 복음 개인화 관련해서 계속 메시지하고 복음 개인화 관련된 계속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가 개인화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교회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개인화되든 말든 뭐 다른 사람 개인화 시키든 말든 나는 저거랑 상관없어. 그러면 이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요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누릴 사모를. 근데 반드시 목사님의 평생 기도 제목과 교회 평생 기도 제목을 다 봐라. 그러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생 동안 누릴 거가 있으면 이 평생 동안 누릴 것 속에서 여러분이 적어도 어떤 연간이라든지 월간이라든지 주간이라든지 그리고 일간, 매일, 그래서 거기서 잡을 말씀 기도가, 전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는 연간으로 나온,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단. 그러면 여러분이 연초에 나왔던 그 원단의 말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중요한 집회, 이런 말씀을 가지고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갈. 그럼 지난 해 렘넌트 대회 주제가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나 기억이 나십니까? 노바디 나싱이었잖아요. 노바디 나싱, 에브리바디 에브리싱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그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메시지 실컷 들어놓어도요. 뭐 세계대학 소리는 애들 모르고, 야 세계대학 뭐 했냐? 그러면 애들 이러지. 거의 그런 식이에요. 예. 근데 저기 왜 붙여놨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제가 미션만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것만 하고 계셔도 응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딱 보면 이거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다. 그리고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거 갖고 막 묵상을 하는 거죠. 이게 연간 사모늘이라니까요. 거의 제가 보면은 사모늘을 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거든요. 사모늘은요 마음에 각인돼 있어야 돼요. 적는다고 사모늘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애들 막 기도처럼 막 녹취해갖고 적어놓고 나 오늘 했다. 천만의 말씀. 사모늘 아니에요 그거. 그냥 녹취한 거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유목사님 요즘 하도 사모늘 애들 이상하게 하니까 유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했잖아요. 한 단어, 한 문장. 아유, 그거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저희 언제 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 2010년도에 그 얘기 벌써 했었어요.
유목사님 처음 얘기할 때 한 단어 한 문장 붙잡아라. 근데 제가 왜 그런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한 단어 한 문장도 안 잡아요. 거의 그래요. 그 주일날 메시지 딱 받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중간에 지나가다가 제가 이게 강단 메시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이게 제가 좀 돕는 분 한 분 있어서 그 분하고 전화 통화를 딱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도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뭐예요? 그러면 뭐였지요? 거의 그러고 그럼 뭐 성경만 본문 얘기 거의 기억 못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얘기하면요, 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훈련도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월간 메시지는 보통 우리가 화요 집회 뭐 월간 나오잖아요, 맞죠? 화요 집회나 뭐 이런 거 나오고 주간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강단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본부 뭐 메시지 있잖아요. 핵심 뭐 렘넌트 전도하기 이런 메시지들. 그 일간은 매일 우리가 나오는 이제 기도 수첩 아니면 교회에서 나오는 교회 방향 메시지 뭐 새벽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이 매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요게 전부 다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연간 그리고 월간 주간 일간 이건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의 것이 있거나 뭔가 여러분이 연간에 딱 잡은 정확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언약 뼈대가 있어야 돼요. 언약 뼈대가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강단의 뼈대가 없다. 그럼 이번 주에는 계속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계속 받아야지, 맞죠? 그걸 미션에 실천해야지. 그거 생각에 딱 뼈대를 갖고 성령 충만 계속 받기 위해서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의 언약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계속 받는 그 말씀 딱 이게 성경 구절 몇 가지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 주간에 말씀 듣는 모든 요 말씀 있죠. 그러면 그 뼈대에 맞춰서 여러분이요 월간 메시지는 뭔 메시지는 그게 딱 들어온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이 다 살이 돼요. 여기 말씀 뼈대를 갖고 있으면 이거 주로 강단에서 잡습니다. 강단이나 원단에서 딱 잡는 건데 이걸 딱 잡고 계시면 여기에요 모든 그 외 사이드 메시지는요 이 뼈대가 있으니까 살이 붙어요. 살. 뼈대에 살이 붙어야지 몸이 되잖아요, 맞죠?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튼튼한 몸이 되려면은 이게 살 뭐 이게 뭐 근육이 될 수도 있겠죠. 진짜 여러분에게 딱 보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뼈대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강단이. 강단 딱 뼈대를 가지고 이번 주는 무조건 성령 충만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미션. 그럼 그 생각하면서 모든 말씀 다 들어봐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이 꿰져요. 이렇게 진주가 이렇게 꿰지듯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다른 말씀이 들리는데 그 강단의 말씀 흐름과 관계된 말씀들이 타타타닥 연결돼요. 그럼 한 주 동안 그 흐름을 타고 뭘 가지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뭐예요? 광대는 주를 타고 제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탄다 이러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파도를 타듯이 딱 타는 거예요. 그 흐름을 타라 탁탁. 그럼 파도 여러분 타보셨죠? 파도 타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와 오면 우우 하잖아요, 맞죠? 안 하십니까? 파도를 타는 흐름을 타면 재밌단 말이에요. 짜릿하잖아요, 막. 뭐 보니까 요즘 서핑을 많이 하더만요. 아주 여자분들도 많이 하더만. 우리 이내도 서핑했지. 강해서 했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딱 이걸 딱 잡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인도받으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어떤 기도와 어떤 이제 흐름 속에서의 인도.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CVDIP 얘기하잖아요. CVDIP 얘기하는데 맨날 뭐예요? 하나님의 CVD가 뭐냐면 요 평생이에요. 여러분이 평생 누려야 될 언약을 CVD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런 언약 속에서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리 보고 미리 소유하게 하셔서 그걸 여러분의 평생 가져야 돼, 24 가져야 돼, 이 언약으로 딱 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CVD라고 하면은 이건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CVD도 또 있죠. 그러니까 요거랑 연결된 여러분 개인의 CVD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IP가 있는데 그 이미지 프랙티스인데 그게 요 부분이에요. 굳이 얘기하자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져 가고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단, 월간, 뭐 주간, 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고 응답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요런 응답을 딱 받아보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증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오늘 말씀 기도 전도를 요 부분을 아시면 그냥 굉장히 편안하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모원으로 하시는 분들을 잘 보거든요. 사모원으로 어떻게 하나 자세히 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요거 정리가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를 확실하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관이라는 것도, 그리고 말씀관이라는 것도 여기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교회하고 요게 통해야 여러분에게 응답받아야 될 방향이 나오죠. 내가 이거를 안 맞는데 우리 교회 가봐야 우리 교회 뭐 목사님하고 교회하고 나하고 방향이 안 맞아 막 이러면은 헌금을 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말씀 잡아야 될 이유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개인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그래 나 이 언약 잡아야지. 그러면 딱 잡을 때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딱 교회 가면 목사님이 그 교회가 어떤 걸 갖고 있냐 이거 딱 봐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 시집 갔다 그러면 교회 딱 갔다, 뭐 그럼 얘 교회 딱 갔다 막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요 부분을 가지고 그 교회하고 내가 뭐가 맞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부분, 그리고 나의 평생 걸 가지고 그 교회하고 딱 맞춰서 나의 인도 방향을 딱 안 잡으면요, 거기서 나는 뭐 그냥 이게 날아다니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희 어저께 저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 성도님들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개인적으로 개인화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개인화란 영향을 주는데 목사님들이 개인화를 1도 얘기 안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 교회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교회의 흐름과 안 맞는 이런 부분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얘기 드리지만 개인화는 어느 교회든 다 필요해요.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겠지만 그 목사님이 이 방향이 있어요. 자기가 정리 안 하고 있어도. 그런데 이 방향을 정리를 해서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힘있게 전도운동해요.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이게 있어야지. 그 저는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요 그림들이 다 완성됐고 개인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완성이 다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시간표가 뭐냐면 지역과 현장을 전도할 수 있는 힘 가진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번에 딱 나온 메시지가 딱 너무 정확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올 이렇게 해서 7월 8월은요 진짜 랩넌트도 캠프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없는데 어떻게 캠프를 해. 다른 사람 못 도와요. 내가 힘이 없는 데는. 그러니까 딱이에요. 딱 아주 너무 말씀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은 진짜 우리의 힘 갖추자. 말씀 계속 듣고 기도하고 진짜 뭐 딴 거 생각할 수 없도록 계속 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게 흐름인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나온.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돼요. 키는 실천이에요. 실천. 그 흐름에 맞는 실천 미션을 딱 하면 응답이 온다니까. 흐름에 안 맞는 걸 하니까 자꾸 나랑 안 맞으니까 자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알면은 사모원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 있냐면 틀린 사모원을 하는 거예요. 이 틀린 사모원을 하니까 틀린 응답이 오죠. 틀린 사모원이라는 건 말씀기도 전도를 붙잡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뭐냐면은 나중심의 사모원을 해요. 나중심의 사모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뭐 남에게 보이기엔 제일 많은 게 척이겠죠. 남에게 보이고 내가 이거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한. 나 하고 있어. 나 이거 괜찮아. 요걸 제일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모늘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사모늘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왜 제가 요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조금 바른 사모를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중심 되지,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여기서 우리가 미션도 실천할 것도 나오고
여기서 기도 제목도 올바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사모늘을 거의 딱 할 때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했지만 녹취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막 띡띡 올리고 막 구원에게 막 이렇게 대충한 거 올리고 막 그래서 사실 제가 올리는 것도 사실 약간의 양면성이 있고요. 이중성이 있어요. 그 자꾸 그거 하다 보면은 요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진짜 사모늘은 남한테 안 올려도 진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모늘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사모늘 지금 되게 많은 랩런트들이 요걸 했기 때문에 요 결과가 뭐가 되냐면은 틀린 사모늘을 하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를 못 찾으니까 틀린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 틀린 포럼이라기보다는 가짜죠.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럼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말씀처럼 뭐가 돼야 됩니까? 쌍방향이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이 있고 떡을 떼며 복음이 있어야 돼요. 강단과 복음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교제, 포럼하는데 삶의 포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 이런 부분들이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해봤을 때 랩런트들을 확인해 본 결과 왜 틀린 사모늘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묵상이 안 돼요. 제일 큰 원인은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사모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모늘을 하더라도 묵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개인화 집중훈련 2차 때인가 3차 때인가 묵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얘기했는데 솔직히 제가 저에게서 여러분이 제일 배웠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는요 자꾸 질문하고 묵상하는 거 요 부분은 저는 저한테 여러분이 배웠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그걸 나에게 적용할 줄 알면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아요. 그 개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받았던 응답이었고 그리고 이게 포럼을 하면서 더 구체화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랩런트들 만나보고 많은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묵상이 안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질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질문이 안 되고 틀린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나중심이라는 걸 잘 못 보니까 이게 근본 문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바른 사모늘이 돼야 바른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거 우리 대학 청년들 이제 바른 사모늘, 바른 포럼. 그러면 바른 사모늘이 뭡니까? 그러면 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 노래 중에 있죠.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것이 비전의 응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찬양 나시죠? 자 모든 것이 뭐가 돼야 돼요? 모든 것이 말씀 기도 전도라는 것의 관점으로 보여져야 돼요. 모든 것이 3오늘 관점에서 보여야 돼요. 특히 이게 복음 안에서 복음이라는 필터 속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창세기 3장 요 근본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근본 문제의 눈으로 봐야 그리스도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본 문제라는 필터로요 사람이 안 보이면요 저 사람에게 답이 그리스도다 안 돼요. 왜냐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문제가 왔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이 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모든 것을 사모늘과 복음 관점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한 사람을 딱 볼 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딱 뭐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딱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야 왜 이렇게 됐냐.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하게 하시려고 스데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순교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중심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데반 왜 죽었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왜 죽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이 뭐냐면 복음의 관점과 전도 선교의 관점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거나 복음을 잡아도 제대로 된 해석이 안 돼요. 재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그러니까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른 사모는 반드시 모든 것을 복음과 말씀, 기도, 전도, 특히 전도 선교의 관점으로 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틀린 사모를 나와요. 거의 이렇게 나 중심으로 착하고 그냥 이렇게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해석이 틀리죠. 그러니까 결론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붙였냐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과 그 사건과 그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건, 갈등, 어떤 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과 아까 갱신, 치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럼 여기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과 인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봐야 되겠죠. 왜 사건이나 갈등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요거를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질문을 내 입장에서 했다. 나 중심으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입장으로 하면 하나님 열받아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 인간 왜 붙였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기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요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아까 질문하는 것도 어떻게 질문 많이 하냐면은 질문도 되게 틀리게 질문해요. 여기서 내가 주인 돼 갖고 내 입장에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원을 할 때도 막 시달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잡아도 시달린다니까요. 왜? 해석도 나를 중심으로 하니까 적용도 나 중심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내 틀이 기준이고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위험해요.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묵상을 배울 때 잘 배워야 돼요. 이게 나에게서 나온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여러분에게서 나오면요 뭔가 자꾸 답답하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래요. 말씀을 묵상해도. 근데 하나님부터 나오면 평안해집니다. 답이 생기고. 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 응답으로 와야지 제대로 된 묵상과 포럼이에요. 만약에 요런 응답이 안 온다. 평안이 안 온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요. 올바른 포럼, 올바른 묵상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멈추셔야 돼요. 그런 포럼은. 그리고 오히려 사역자하고 포럼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포럼이 그만큼 미숙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포럼이 아니라 내가 내 내면에 뭔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막일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묵상도 잘못하면요 이게 진짜 좀 속을 수가 있어요. 묵상을 잘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데 요거 안 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으로 딱 이렇게 해갖고 딱 잡아버리면 좀 못 말려요. 나중에 그게 신념이 돼버리면. 그런 친구들을 제가 봐갖고 더 이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게 신경 써요. 왜냐면 이 친구한테 제가 많이 묵상 같은 거 가르쳐줬는데 요렇게 해버리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딱 하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안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질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잡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렇게 뭐냐면 요게 딱 될 때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사역자들하고 여러분 포럼을 좀 해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뭔가 포럼하고 묵상하거나 그러는데 뭔가 답답하고 이러면 사역자하고 바로 전화라든지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평안하지 않다. 평안하면요 사역자한테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내가 답답한 게 없다니까. 내가 뭔가 답답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묵상을 잘못한 거야. 그걸 아셔야 돼요. 틀린 묵상하는 데는 틀린 응답이 와요. 왜? 누구랑 통하기 때문에? 예, 마시랑 통하기 때문에 예, 마시하고 사시하고 친하시면 안 되는데 마시 사시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얘는 진짜 어쩜 이렇게 내 생각을 잘 받아들일까 이러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총애한단 말이에요. 그 마시 사시의 총애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안 봐갖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진짜로 근데 여기 이거 제대로 성공하면은 뭐가 오냐 이상하게 여러분이요 아까 여기서 있잖아요 평안이 오고 깨달음이 올 뿐만 아니라 요렇게 뜻과 계획이 맞고 여러분 미션과 기도 제목 딱 잡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걸 가지고 조금만 실천하고요 여러분이 조금만 이제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응답이 와요. 요렇게 하고 있으면요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요게 제대로 딱 되어지잖아요.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이 제대로 잡혔어. 언약이 제대로 잡혔어. 기도가 제대로 돼. 하나님과 딱 통하고 원하시는 게 딱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막 바꾸려고 했던 거 안 되어지던 거 있죠. 안 되어지던 거. 그러니까 뭐예요? 되어지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가 행하심이라 한 대로 하나님 뜻과 계획이 딱 맞으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뭐냐면 말씀 성취가 와요. 그냥 여러분 말씀 잡기만 했는데 성취가 돼. 드디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오는데 막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나가시는 흐름이 딱 보이는 응답들이 와요. 다시 말하면 증거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이 돼요. 어느 날 요 두 가지 속에서 증인이 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뭐 얘기하자면요. 사모늘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주님과 친해졌어요. 주님 말씀해가지고 친해지고 주님과 관계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요.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순방향이라는 게 좀 그런데 그러니까 나에게 진짜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여러분이요. 실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표현하자면 되게 웃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말씀이 실제 내게 적용돼야 성취가 되거든요. 기도가 실제 돼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요걸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언약 기도를 통해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갭이라고 표현하는데 갭은 간격이잖아요. 말씀하고 나하고 간격이 있으면 안 돼. 그 처음에 저는 말씀하고 나하고 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나하고 멀었기 때문에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잡고 언약하고 나하고 먼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처음 복음 잡고 언약 잡고 할 때는 이 말씀 성취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다니까요. 기도 응답하고 거리가 멀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갭 때문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사모늘은 그 갭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내가 이 학교 왜 왔지?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유목사님이 이렇게 예비군 얘기하면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비군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왜 보내셨지 생각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을 때는 뭐예요? 전투방이니까 전투방이 훈련받으면서 정신줄을 놔버리니까 뭐예요? 고통을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질문을 해본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은 올바른 질문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여기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 생각을 하는데 그때부터 요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현장에 나와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방향을 안 맞추는 데는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 메인 소스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하려고 그 현장에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딱 군부대 갈 때나 아니면 제가 딱 가는 현장 갈 때 딱 뭐냐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맞는 관점적 방향을 갖고 있으니까 응답은 쏟아져요. 그때부터는. 왜냐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지 할 필요 없어요. 왜 되어져요. 그냥 이등병이라도 전도할 수 있냐? 전도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이 느꼈어요. 아,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난 군 선교사야. 하나님이 여기 구원받을 자 준비해놨어.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걸 갖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요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 선지 기도 응답이 계속 와. 왜냐면 저는 가만히 그냥 말씀 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내 군 선교사라는 언약이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는 너 뭐 하다 왔냐? 내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신학 뭐 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복음이 뭔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겠는데 복음은 뭔데? 모르겠어요. 복음은 뭔데? 좀 얘기하면 긴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시간 많으니까 얘기해보라고. 그럼 앞에도 앉혀놓고 뭐 그게 뭐 하사관도 있었고 그럼 막 행군하다가 GOP까지 가는 행군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우리 하필이면 소대장이 그 삼사관학교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지나가면서 야 너 뭐 하다 왔냐 여기 근데 20km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거 걸어가면 살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보니까 저는 쫙 얘기했죠. 1시간 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더니 옆에서 모든 소대원들이 뭔가 내가 복음을 잘잘 얘기하는 걸 들은 거야. 근데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자대 배치 받으려고 이제 군지사 부대에 갔는데 군지사 부대에 가서 딱 이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옆 내무반에 있는 어떤 친구가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야. 같이 우리 훈련 받았다니까 걔는 옆에 소대였거든, 훈련 소대가. 그래서 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야 너 그때 소대장님한테 얘기했던 거 나한테도 얘기해줘. 가만히 있는데 전도가 되어져요. 영접도요 그냥 제가 할 거 없어. 그냥 와서 해달래.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뭐 전도가 어렵습니까? 방향이 딱 맞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계속 와요. 그 사모늘이라는 게 저는요 그래서 너무 저는요 응답이 막 이렇게 오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순환이 되는 거야. 말씀 기도 전도 막 순환이 되니까 사람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살겠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윙 하고 이렇게 돌려갖고 여러분하고 제가 이제 요 부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결론 바른 포럼 얘기해야 되니까 결론 얘기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바른 하나님과의 응답을 받고 바른 삶의 응답을 받으면 당연히 여러분 포럼이 뭐가 나가겠어요? 척하는 포럼이 나갈까요? 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럼이 나갈까요? 네. 참된 포럼 하는 거예요. 참된 포럼. 이 포럼은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살아있는 포럼이에요. 살아있는 포럼이니까 다른 사람이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내 삶에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전도 현장이든 실제로 이 살아있는 참된 포럼이 돼야 내 안에 있는 불신앙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현장에 있는 불신앙 가운데 뭔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참된 포럼이 돼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신 거죠. 근데 그 현장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키는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사모노를 하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 참된 사모노를 하는 사람의 포럼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래도 저나 저희 사모가 진짜 우리 문제에 있어서 복음, 말씀 기도 전도로 진짜 저 관점으로 응답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으로 끝내지 않고 다른 걸로 하고 있었다, 지금 이런 사역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은 살리더라도 겉에 것까지밖에 못해요. 근데 진짜 내면에 있는 걸 바꾸려면요, 이게 내가 내면에서부터 바뀐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할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진짜가 진짜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진짜 포럼이 되고 진짜 사원이 된 사람이 진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가짜스러운 부분 있잖아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막 아직도 척하고 있는 부분은 많은 거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런 걸 조금씩 한꺼번에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거 치유받고, 이거 치유받으면 다음 단계로 가고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진짜요, 여러분이요, 내가 변화됐고 변화되는 사람, 변화될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한 걸 느낄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잘해갖고 잘나갖고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점점 느끼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교회도 사람도 만들어 나가시는 거구나. 이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도 얼마나 이제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면 바뀌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먼저 삼원을 바르게 하시고 내가 먼저 바른 미션 잡고 바르게 복음 누리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남편을 바꾸고 싶다, 아내를 바꾸고 싶다, 틀린 거예요. 자녀를 바꾸고 싶다, 틀린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와 남편에 묶여있는 내가 복음으로 풀려나면요, 저 사람이 바뀌어요. 요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뭔가 묶여있는 상처에서 풀려나고 뭔가 틀린 흐름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이요 바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나를 진짜 그거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저한테 깨달았고 다른 사람한테 깨달아서 그런 부분 얘기해 줬는데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을 얘기해 줬더니 가정에 이분이 딱 바뀌니까 남편하고 자녀들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아, 목사님 진짜네요. 내가 바뀌니까 되네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역으로 생각해봐요. 아, 내가 이렇게 악한 놈인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뀔 인간인가? 막 이렇게. 근데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깨달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어려운 환경 빠지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른 응답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응답이 뭐라고 했죠?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섬다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잊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사모를 하고 바르게 포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